2019년 4월 28일 주일 오전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11절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했는데 다시 정리할 필요가 있어서 사도행전 23장 11절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한 절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세우신 사도들을 통해 어떻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이루어지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근데 전반부는 할례자의 사도인 베드로의 사역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지요. 그 할례자들인 예루살렘과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그 할례자의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복음으로 인해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후반부에는 주축이 누굽니까?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의 사역을 중심으로 기록했어요.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을 통해서, 물론 1차 전도행은 바나바와 함께 하지요. 그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이방인 지역에 증거되고, 이방인 가운데서도 믿는 자들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그 이방인 지역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2차 전도여행부터는 이 사도행전은 철저하게 바울 사역을 중심으로만 기록하였습니다. 바울 사도만 다 나오잖아요. 후반부부터는. 그렇죠? 그럼 생각해야 되는데, 다른 사도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그럼 바울 사도만 사역하고 다른 사도들은 사역하지 않고 있습니까? 바울이 사역할 때 다른 사도들은 뭐 하고 있을까요? 특히 할례자의 사도인 베드로는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이 사역하고 있을 때 뭐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할례자의 사도 베드로가 바울이 사역할 때 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역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곳이 있었죠. 성경에서 두 군데가 나오죠. 고린도전서 1장과 베드로 전서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바울을 통해 하나님이 세웠잖아요. 바울을 통해 세웠는데, 고린도 교회에 사역하는 사역자들이 있잖아요. 바울도 있었고.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나누잖아요. 믿긴 믿는데 육체에 속한 어린아이다 보니까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또 누구에게라고 말합니까? 게바에게, 베드로에게 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어떤 말이냐면, 나는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더 좋다. 나뉘는 거예요. 시기와 분쟁이 있죠. 근데 고린도 교회는 분명히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웠는데, 게바가 얼마 동안인지 몰라요. 근데 게바가 얼마 동안 그 고린도 교회에서, 이방인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시죠. 할례자의 사도인데 이방인 지역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단 말이죠. 베드로전서는 한번 찾아봅니다. 베드로전서 1장이죠. 베드로전서 1장 1절이죠. 1절로 2절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즉 그 나그네에게 뭐합니까? 편지한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것을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나그네가 어떤 자들입니까? 2절에 설명해 놨죠.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가 나그네. 그렇죠? 생각해야 되는 것은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근데 24절, 25절을 보세요. 1장 24절, 25절에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다. 그럼 여기에 믿는 자들이 생겼잖아요. 특별히 나그네들이 생겼는데 누구를 통해 생겼습니까? 베드로가 그들에게 복음, 곧 이 말씀을 전했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면 여긴 다 이방인 지역이에요. 본도, 갈라디아, 바울은 남부 갈라디아에 교회를 세웠고, 베드로는요 북부 갈라디아에 교회를 세운 거죠. 갑바도기아, 아시아는 바울은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아시아잖아요. 남쪽에 있는 아시아고 바울은요 위쪽에 있는 베드로는 위쪽에 있는 아시아죠. 바울이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아시아. 그다음에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생각해야 되는 이곳은 다 이방인 지역인데 이방인의 사도 바울을 통해서가 아니라 할례자의 사도인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다는 것이죠. 또한 사도행전 우리가 16장을 보시면 사도행전 16장 6절로 8절이죠. 6절로 7절이죠. 6절로 7절에 바울이 2차 전도여행 갈 때 루스드라를 들린 후에 6절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죠? 그럼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과 아시아 지역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산 하나만 넘으면 아시아, 산맥을 넘으면 아시아인데 그 북부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누가 막았습니까? 성령이 막았고 또 비두니아 있잖아요. 비두니아. 그렇죠? 비두니아 쪽으로 가고자 했는데 또 누가 막았습니까? 예수의 영이 막았어요. 이방인의 사도인데 성령과 예수의 영이 바울은 막으셨는데 누구는 보내셨습니까? 할례자의 사도인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비두니아잖아요. 비두니아라고 말할 때 본도와 비두니아가 같이 있잖아요. 우리가 지도를 통해서 봤지요? 그렇죠? 지도를 통해서 봤잖아요. 이렇게 본도하고 그쪽 지도 있는 분들은 뒤에 성경책에 지도 있는 분은 찾아보시면 돼요. 그렇죠?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비두니아로 가고자 하고 아시아로 가고자 했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막으시고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할례자의 사도인 베드로를 그곳에 보내서 그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그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다는 거죠. 심지어 이방인의 사도인 그 바울을 막으시면서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럼 생각해야죠. 베드로는 분명히 할례자의 사도인데 갈라디아 2장이 그걸 증거하잖아요. 할례자의 사도인데 왜 예루살렘이나 유대에서 사역하지 아니하고 왜 이방인 지역에서 사역합니까? 왜 이방인 지역에 사역하나요? 사도의 뜻이 무엇입니까? 보내심을 받았다. 자기가 가는 게 아니에요. 네? 자기가 가고 싶다고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누가 보내셨습니까? 주께서 보내신 거잖아요. 왜 할례자의 사도를 그러면 주께서 왜
할례자의 사도인 베드로를 그 이방인 지역에 보내시는가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22장, 23장, 24장을 나가고 있는데, 근데 그와는 반대로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을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하신단 말이죠. 그리고요, 할례자인 사도인 베드로는요, 이방인 지역으로 보내시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바울은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가 성전에 있을 때 환상을 통해서요, 바울은 자기가 유대인들에게 자기가 복음을 전하면 더 잘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요? 자기가 전에 이 돌을 핍박하는 자가 자기가 전하면 더 잘 될 것이라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를요,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낸다라고 말씀이 있잖아요. 이 바울은 하나님이 너를 이방인에게로 보낸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베드로는 그런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께 내가 너를, 할례자된 사도인 너를 이방인에게 보낸다라는 말씀이, 직접적인 말씀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베드로는 이방인에게로 하나님이 자기를 이방인에게로 보내시는 것을 인정하고 갔습니까? 네? 우리가 베드로를 생각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환상을 통해서 이방인 고넬료에게 보내실 때, 그렇죠? 보내셨는데도 이방인의 고넬료한테 가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이 위법하다라고 분명히 말했던 그 베드로가, 할례자의 사도가 이방인 지역에 간단 말이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자기를 보내신 줄 알고 인정하고 가는 거잖아요. 억지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를 보내신다라고 인정했으니까 가는 것이죠. 근데 바울에게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를 이방인에게 보낸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베드로는 없어요. 베드로는 없어요. 없습니까? 다른 것입니까? 다른 것이죠. 그럼 하나님이 베드로를 어떻게 이방인에게 보냅니까? 베드로는 어떻게 자기를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보내는 걸 알았습니까? 사도행전 12장이죠. 사도행전 12장입니다. 우리가 했으니까, 이건 다 했잖아요. 쭉 성경을 풀면서 가니까. 헤롯 아그리파 1세죠. 헤롯 대왕의, 예수님 때 헤롯 대왕의, 예수님 태어날 때 헤롯 대왕의 손자예요. 근데 그 헤롯 아그리파가 야고보 사도를 죽이죠. 야고보를 죽였더니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때 누구도 붙잡았습니까? 베드로도 붙잡았죠. 할례자의 사도인 베드로도 붙잡았어요. 그래서 베드로도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도 죽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헤롯이 죽이는 것입니까?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죽이는 것입니까? 그럼 유대인들이, 그렇죠, 할례자의 사도인 베드로를 뭐 하려는 자가 됐습니까?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됐단 말이죠.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됐어요. 그 할례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복음을 받아야 될 할례자들이 베드로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고보는 순교케 하세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의 사역은 안 나와요. 근데 우리가 미리 짐작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야고보의 사역은 어디까지입니까? 할례자의 사도로서 사역하다가 순교한 것이죠. 순교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열매를 딸 때, 그렇죠? 우리가 추수는, 밭에 있는 추수는 함께 해요. 함께. 다 같이 해요. 근데 과목의 열매를 딸 때는 다 같이 땁니까? 익은 거를 먼저 땁니까? 익은 거를 먼저 따는 거예요. 익은 거를 먼저 따잖아요. 그래서 야고보는 마태복음 20장에 뭘 봤습니까? 세베대의 아들들이 주의 영광의 나라에 하나는 주의 보좌 우편과 좌편을 구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라고 말했더니 그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마실 수 있나이다. 근데 잔의 의미가 뭔지 몰라요, 20장에서는. 그리고 26장에 가서 이제 유월절을 제자들과 함께 먹을 때 예수님께서 잔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하시고, 누가복음에서는요, 내가 고난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을 먹기를 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시고, 누가복음에서는 그 잔을 설명할 때요, 많은 사람이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다르잖아요. 마태복음은 제자들에게 주신 것이고 누가복음은 사도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 사도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는 것이죠. 그래서 지키는 유월절과 먹는 유월절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사도 야고보는 그 겟세마네 기도 자리까지 가잖아요. 예수님이 잔을 놓고 기도할 때 야고보는 깨어있지 못해서 졸았잖아요. 잤지요. 예수님께서 세 제자만 데리고 와, 세 제자만. 기도하는 자리에 겟세마네 가서 세 제자만 데리고 가시죠. 그리고 나와 함께 깨어있어 기도하라 말씀하시죠. 다른 제자들한테는 그들이 자든지 말든지 상관을 안 해요. 근데 이 세 명의 제자들만, 그렇죠, 그들이 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서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어떻게 1시간 동안도 나와 함께 깨어있어 기도할 수 없더냐? 묻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육신은 원이지,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저희 눈이 피곤한 것을 보시죠. 눈이 피곤한 거예요. 근데 눈은 몸의 등불이잖아요. 눈이 몸의 등불이에요. 눈이 피곤하면 몸이 어두워져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빛의 자녀인데, 빛의 자녀면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니까 그 빛을 따라서 함께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깨어 기도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뭐 합니까? 자는 거예요. 잤다는 의미가 뭡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했는데 잤잖아요. 그럼 뭐에 들었습니까? 시험에 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에 들었으니까 결국 예수님을 다 부인하는 자들이 되죠. 그 중에 하나도 야고보예요. 야고보 사도도 예수님을 부인했죠. 근데 하나님이 돌이키신 후에는 주의 잔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잖아요. 이 야고보 사도가 뭐 했겠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주의 죽으심을 전했죠. 주의 죽으심을 전했더니 뭐가 왔습니까? 핍박이 왔지요. 그 다음에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그것 때문에 순교도 하는 거예요. 그냥 있다 순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순교하게 하시는 것이. 야고보 사도는 순교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베드로도 잡으시죠. 요한은 안 잡으세요. 요한은 13만 4천이니까. 베드로도 잡으시잖아요. 그 베드로도 다음 날 이제 죽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베드로가 자잖아요. 어떻게 잡니까? 천사가 와서 옆구리를 차야 깨서 일어날 정도로 자는 거예요. 내일 죽는데 오늘 자는단 말이죠. 내일 죽는 걸 알면서 오늘 잠을 편히 잘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근데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아주 평안히 자잖아요. 내일 죽을 걸 알면서도. 왜 그렇습니까? 전에 내가 주를 부인했는데 이제는 야고보와 같이 주의 고난에, 예수님이 분명히 가르쳤잖아요. 내가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쳤죠. 분명히 그분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은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야 되는 거죠. 아, 하나님이 이제 나를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가르쳤던 고난과 죽음과 제3일에 살아났던 가르친 말씀대로 그 말씀이 내게 응하게 하시는구나. 그럼 주를 위해 죽는 자들에게, 그렇죠? 주를 위해 죽는 자들이, 주를 위해 죽는 자들에게 주께서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실 때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인자는 아버지의 영광으로도 오시지만 자기 영광으로도 오시죠. 설명하려면 너무 길고 마태복음에 다 나와 있지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셔서 자기에게 갚아주실 것을 봤단 말이죠. 그러니까 쿨쿨 자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깨워요. 왜 깨우십니까? 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깨우는 거예요. 그렇죠? 생명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우리를 살려두신 이유가 뭡니까? 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살려두시는 거예요. 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 할 일이 다 끝나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가기 싫어도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가야 돼요. 근데 천사를 통해 풀어주시잖아요. 그렇죠? 풀어주시니까 사도행전 12장 한 집으로 가죠. 17절에 베드로가 저에게 손짓하여 종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옥에서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여기는 야고보 장로죠. 주의 형제 야고보예요.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다른 곳으로 떠나가니라 라고. 다른 곳 떠나가잖아요. 근데 헤롯이요, 그 파수꾼들을 신문에서 다 어떻게 합니까? 다 죽였잖아요. 죽였죠? 그럼 뭘 보여주십니까? 헤롯이 죽였지만 유대인들이 베드로를 죽이기를 원해, 그걸 기뻐하는 거잖아요. 그럼 베드로를 하나님 풀려나게 하셨지만 유대인들이 자기를 베드로를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베드로를 통해서 주시는 복음을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안 받아요. 뭘로 보여주십니까? 하나님이 상황을 통해서 다른 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그걸 아는 거잖아요. 더 이상 유대인들에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걸 알게 됐죠.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천사를 통해서 순교해도 되는데 자기 목숨을 살려주셨단 말이죠. 왜 살려주셨을까? 뭘 깨달았겠습니까? 바울이 깨달았던 거, 로마서 11장 25절이죠. 네?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채우기까지 유대인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을 베드로도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마태복음 22장에 임금이 아들을 위한 혼인잔치를 통해서 보여주시죠. 그렇죠? 그래서 혼인잔치에 종들을 보여냈잖아요. 그 아들은 누굽니까? 십자가에 죽은 아들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아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자들은, 사도들은 뭘 전합니까? 십자가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셨다. 그래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는 걸 전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주라는 것은 구약에서 주는 하나님만 쓰잖아요. 하나님만 주라고 쓰는데 이제 예수님도 우리의 뭡니까? 하나님이 되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반석이 되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혼인잔치의 비유에서 할례자들이 먼저 청함을 받았잖아요. 그들이 죽였지만 알지 못하고 그렇게 한 걸 보고 하나님이 예수를 다시 살리셔서 그 오순절 성령의 그 종들을 통해서 먼저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각각 그 악함을 돌이키기를 원하셨죠. 원하셨어요. 그걸 청함을 받은 자들에게 먼저 보내시죠. 그런데 그들이 청함을 받았으면서도 그 종들의 증거를 들으면서도 복음을 순종치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종들을 대적하고 죽이려는 완악한 자들이 된 것을 베드로가 깨달은 것이죠. 그리고서 이제 어디로 갑니까? 할례자의 사도인 베드로가 이방인에게로 가는 것이죠. 특별히 그 할례자의 사도인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간다는 의미는 그 고넬료를 통해서 고넬료에게 보내셨을 때 알 수 있듯이 유대인이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이 위법이다라고 말했던 그 베드로가 가는 것이죠. 그럼 그가 이방인에게 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사도행전 2장이죠. 사도행전 3장이죠. 3장 25절 26절입니다. 베드로의 입으로 유대인들에게 할례자들은 유대인들에게 증거했던 말씀이에요. 25절에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베드로 입으로 말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베드로가 할례자의 사도일 때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자기 입으로 말해요. 말하면서도 그게 뭔 뜻인지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리고 이방인은 고넬료에게 보내는데 가서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보낸 거야.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이 금지 위법이야. 그럼에도 내가 하나님이 보내셨으니까 왔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유대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할 상황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깨닫게 하셨을까요?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증거된 말씀을 깨닫게 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유대인 족속만 구원하시는 것입니까? 땅 위의 모든 족속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신 것입니까? 땅 위의 모든 족속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죠. 근데 먼저는 누구에게 보냈습니까? 육적 유대인들에게 보냈고 또 누구에게 보내십니까? 이방인들에게도 보내시는 것을 베드로가 확실히 깨달았으니까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뭘 통해서요? 환경을 통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우리를 깨닫게 하신 방법 중에 물론 말씀을 통해서도 깨닫게 하세요. 근데요, 환경을 어렵게 해서 다 막아놓잖아요. 환경을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게 하셔요. 그렇죠? 나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막 가는데 하나님 그걸 다 막아버려요. 그래서 그 환경을 통해서 베드로가 뭘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나를 이방인의 사도에게 할례자의 사도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가?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죠. 자기 입을 통해서 주셨던 말씀을 기도함을 통해서 그 의미를 더 밝히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럼 먼저 유대인에게 보냈으니까 또 누구에게도 보내야 됩니까? 이방인에게도 보내시는구나. 깨달으니까 가는 거예요. 그것을 마태복음 22장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29장 9절과 10절에서는 이제 청함을 받은 자들은 이 혼인잔치 합당치 않으니까 사거리 길가에 가서 종들에게 사거리에 가서 만나는 대로 데려오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종들이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데려오잖아요. 거기에 거긴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눴어요. 그렇죠? 사람들을 데려오는데 어떤 자를 데려옵니까?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데려와요. 만나는 대로. 그렇죠? 만나는 대로. 이 말씀을 받았던 자들은 제자였던 자들이죠. 베드로가 받았죠. 그렇죠? 만나는 대로 데려오는데 왜 사거리입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천지 사방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하잖아요. 온 세상을 나타내는 방위가 동서남북이에요. 그렇죠? 종들을 보낼 때 사거리에 가서 악한 자나 선하는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라 라고 말씀하죠. 근데 거기 선한 자가 먼저 있습니까? 악한 자가 먼저 있습니까? 악한 자들이 먼저 있어요. 악한 자들이. 유대인의 기준으로 볼 때 악한 자들은 누가 악합니까? 율법도 없고 할례도 없는 자들이 악한 자예요. 그렇죠? 베드로 입장에서 볼 때 자기는 할례자의 사도니까. 이방인들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까 에베소 2장에서 봤듯이 할례도 없고 이방인도 없고 그리스도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고 그렇게 살았대. 육적으로는 조상들의 후손이 아니에요. 그런 자들이잖아요. 근데 그들을 부르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악한 자들인데 하나님이 부르신단 말이죠. 그걸 통해서 뭘 할 수 있습니까? 행위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요 은혜로 부르시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은혜로 부르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행함을 앞세우니까 자기 의를 세우려다가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는 자들이 되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대적하는 자들이 돼요. 그럼 베드로 입장에서 이방인 지역에 가면 악한 이방인들이 있습니까? 그 중에서도 회당에 가면 경건한 유대인들도 있습니까? 경건한 유대인들이 있어요. 사도행전에 유대인들이 복음을 믿잖아요. 근데 어떤 유대인입니까? 경건한 유대인들만 믿어요. 경건한 유대인들만. 그렇죠? 바리새파 유대인들은 안 믿어요. 사울 보세요.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오히려 대적하잖아요. 대부분의 유대인은 안 믿어요. 근데 경건한 유대인만 믿어요. 그럼 유대인을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경건한 유대인과 또 어떤 유대인입니까? 바울과 같은 유대인인데 그들을 한마디로 뭐라 그럽니까? 행함을 의지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하죠. 사두개파는요 제사의 행위를 의지하고 바리새파는요 율법의 의를 율법의 행함을 의지하는 자예요.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율법을 행하기 때문에 의로운 자고 율법을 행하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하는 자들이에요. 사두개파는요 우리는 제사를 드리니까 구원을 얻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때만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그때만 있습니까? 지금도 있나요? 지금도 있잖아요. 회개해야 구원받는다. 회개를 구원의 대상으로 삼아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열심히 지켜 행해야 구원받아 천국 간다. 행위를 구원의 대상으로 삼는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뭘 깨닫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은 사람의 행위를 보고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부르심을 밝히 보는 자가 됐잖아요. 이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상관치 않고 하나님이 부르심을 알았으니까 이제 누구에게도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까? 이방인에게도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바울이 베드로가 어떤 자가 됐습니까? 율법의 규례에서 온전히 자유한 자가 됐단 말이죠. 그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환상이 있잖아요. 환상. 그렇죠? 내 귀가 있는 보자기에 속된 부정한 짐승들이 오잖아요. 하나님 베드로에게 잡아먹으라.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나는 지금까지 속되거나 부정한 것을 먹지 않았는데 왜 이걸 먹으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요? 왜 하나님 내가 깨끗하게 했는데 너는 왜 더럽다고 말하느냐 말씀하죠. 그걸 3번 보여요. 3번. 그렇죠? 기드온 양털도 3번이에요. 3번. 왜 3번입니까? 3번 말씀하시죠. 그럼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셨다는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셨다는 의미가 뭡니까? 이미 목욕한 자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3장에 이미 목욕한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미 목욕한 자들은 뭐밖에 씻을 필요가 없습니까? 발만 씻으면 되는 거죠. 이미 목욕했다는 의미가 뭡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택했고, 아담의 범죄로 아담 혼자만 정죄에 떨어졌나요? 죽었나요? 창세기 3장에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 먹잖아요. 육신은 안 죽어요. 육신은 안 죽어요. 그럼 뭐가 죽었습니까? 생명이 됐는데 그 영이 죽은 거잖아요. 영이 죽었다는 것은 영의 범죄로 심판에 받은 것이 심판받은 거예요. 그 영들이 받는 심판을 보여주시잖아요. 천사는 영인데 범죄했죠. 그 하나님이 어디에 던졌습니까? 지옥에 던져. 그 영원한 구덩이잖아요. 어둠의 구덩이인데 구덩이에 던져 용서치 아니하셨죠. 천사는 용서치 아니하셨어요. 범죄한 천사는 용서치 아니했지만 아담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용서하셨잖아요. 뭘 통해서요? 하늘에서 드리신 제사를 통해서. 그 제사는 하늘에서 먼저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먼저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모세가 제사 식양을 만들 때 하늘에서 보여주신 거죠. 영의 구원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가죽옷 입혔잖아요. 가죽옷 입혔다는 것은 짐승이 죽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가 없으면, 피가 없으면 사하지 않지요. 그렇죠? 하늘에 들이신 제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미 하늘에서도 우리의 뭡니까? 영의 구주예요. 영의 구주. 그렇죠? 그 영의 구주라는 말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멜기세덱이다라고 말했어요. 멜기세덱.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영원한 제사장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 땅에서만 우리의 제사장입니까? 하늘에 계실 때도 이 땅에 오시기 전에도 우리의 제사장이었습니까? 우리의 구원을 담당한 영원한 제사장이었어요. 그렇죠? 그 제사장들만 줄 수 있어요. 떡과 포도주를. 그래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육신의 제사장이니까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떡과 포도주를 주시냐? 자기 몸과 자기 피를 주시는 것이. 그 성찬이 예수님의 몸과 살이잖아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셔도 우리의 뭡니까? 히브리서가 3장과 계속해서 히브리서가 증거한 것이 무엇입니까? 승천하신 우리의 제사장이 승천하신 제사장. 승천하신 제사장이에요. 그럼 승천하신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뭡니까? 승천하신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뭔가요? 나그네들에게 핏부림을 주시잖아요. 핏부림을 주시니까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22절에 그렇죠? 마음의 뿌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양심의 악을 깨닫고 우리 몸을 맑은 물로 씻어주니까 우리가 온전한 믿음과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른 복음서는 없어요. 요한복음에만 죽으신 뒤에 창을 찌르니까 죽으신 뒤에도 뭘 흘려주십니까? 피와 물을 흘려주시죠. 그럼 근데 그 피는 보이는 피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에 뿌리는 게 보이나요? 안 보이잖아요. 마음에 그 피를 뿌려주시는 거죠. 뭘 통해서요? 성령으로. 로마서 5장 5절이죠. 성령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십니까? 죄인을 사랑하시죠. 그 피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거룩하게 살지 못하고 온전하게 살지 못하지만 다시금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수 있도록 나올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 피가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죠. 요한일서 1장 9절이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나 저는 미쁘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온전한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말해서 이제 하늘에서 구원을 이루셨고 이 땅에서도 구원을 이루셨고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영원한 제사장으로 계시잖아요. 로마서 7장 24절 25절이죠. 이제 제사 직분도 안 바뀌어요. 부활했으니까. 그럼 영원히 제사장인데 뭐 하십니까? 오늘 하늘에서 자기 이름을 힘입어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자기에게 나오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시는 거죠. 온전히 구원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를 말해서 히브리서 5장 8절 9절에요.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시다. 구원의 근원이세요. 십자가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뿐만 아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죄인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넘치게 부어주시잖아요. 그래서 그 죄인을 사랑하는 자라가게 하셔서 우리도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형제를 사랑하는 그 열매를 맺는 자로 세우시는 제사죠. 구원은 죄에서만 구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애굽에서의 구원, 광야에서의 구원, 사사를 통해 이루시는 구원, 특별히 사사들을 통해서는 뭘 이룹니까? 가나안 땅의 태평이죠. 땅의 태평이에요. 땅의 태평. 사람들의 태평이 아니라 땅의 태평이잖아요. 그럼 가나안 땅은 뭐가 나은 땅입니까?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 열매 맺는 땅의 소산지잖아요. 그럼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서 농사를 자기가 열심히 지으면 그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하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그 땅의 소산으로 풍성하게 하시고 배불리 먹게 하셔서 옥토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땅이에요. 자기들이 농사 짓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하면 다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할 게 뭡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하면 돼요. 예? 그리고 뭐 하면 됩니까? 배불리 먹고 자기를 찬송하는 게 아니라 옥토가 되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사사를 통해서 이루신 구원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을 복음으로 부르시고 성령을 따라나게 하셔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셨잖아요. 들어오게 하셨잖아요.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에요. 천국은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래서 부자 청년 비유를 통해서 그렇죠. 재물 때문에 근심하며 물러가니까 예수님께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말씀하시고 그 뒤에 바로 뭐라 그럽니까?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어렵다라고 말해요. 천국이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말하는 천국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죽어서 가는 천국을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은 뭐 하는 자입니까? 마태복음 23장의 첫 번째 화를 이루는 자들이잖아요. 천국 문을 닫고 자기도 안 들어가고 들어가는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하잖아요. 화를 이루는 자란 말이죠. 오늘 한국교회에 그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 믿어. 왜 믿습니까? 구원받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요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려고. 그들은 그들은 성령으로 나게 하셔서 이 땅에서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해서는 모른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도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일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거고, 하나님 나라의 일은요,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으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누구 뜻대로 사는 게 하나님 나라입니까? 우리 뜻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뭔지 누가 가르쳐 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줬잖아요. 한마디로 하면 뭡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는 상이 있는 의를 행하라는 거죠. 상이 있는 의예요. 복음으로 우리를 의인으로 세우시고 이제 우리에게 복음은 믿는 거고 진리는 행하는 거잖아요. 복음으로 믿게 하셨잖아요. 우리에게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리 가운데로 살게, 진리 가운데로 걸어가게 하시는, 한마디로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상이 있는 더 나은 의를 행하는 자로 살게 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가 뭐 때문에 못합니까? 발이 더러워지잖아요. 발이 더러워지는 거잖아요. 발이 자꾸 말씀을 듣지만 그렇게 못 살잖아요. 우리의 발은 우리의 생활이죠. 생활. 말씀 들었는데 삶이 어떻습니까? 더러워져요. 더러워져. 그러니까 씻고 또 씻고 또 씻어야 되는 거죠. 자라난 사도들도, 바울도 뭐라 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계시니까 항상 뭐 해야 됩니까? 발 씻어야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루신 구원을 봐야 이 땅에서도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볼 수 있는 거예요.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 사도도 처음에 몰랐잖아요. 처음에 하늘에서 이루신 구원을 봤다면 유대인들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택하셨습니까? 이방인들도 다 택하셨습니까?
이방인들 다 택하셨는데 처음부터 그걸 봤으면 유대인에게만 가겠습니까? 이방인들에게도 가겠습니까? 이방인에게도 갔겠죠. 근데 그걸 못 봐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처음에는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만 보잖아요. 그러다가 우리 믿음이 자라가면 에베소를 깨닫게 되면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을 깨닫게 되면, 미가서 5장 2절을 깨닫게 되면, 그렇죠? 뭘 깨닫습니까? 아, 하늘에서 이루신 게 있구나. 욥기서 38장을 깨닫게 되면, 아, 하늘에서 있었던 일이 있구나. 하늘에서 하나님 뭘 이루셨지? 그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걸 못 봐요, 그걸. 못 보니까 어떻게 삽니까? 세상에서 난 사람이 예수 믿어서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거. 하늘에서 이루신 걸 봐야 하늘이 본향이잖아요. 그럼 나를 이 밭된 세상에 왜 보냈습니까? 이 땅에서 영원히 살라고 보낸 게 아니잖아요. 씨로, 이 세상에, 밭된 세상에 씨로 보내신 거잖아요. 씨를 밭에 왜 심습니까? 결실과 열매란 말이에요. 결실과 열매예요. 이제 베드로가 뭘 보게 됐습니까? 하늘에서. 그렇죠? 하늘에서 이루신 구원을 봤으니까. 이 땅에서도 이루어가는 구원, 특별히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가는 그 구원을 보게 됐으니까 가는 거예요. 목욕한 것을 안다. 그렇죠? 하늘에서 이루신 걸 안다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택하실 때에도, 아담과 함께 영원한 구원을 이루어 주실 때에도 뭐 우리의 행위를 보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나요?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행위를 보고 하신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럼 하늘에서 이루신 구원도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죠. 그러면 하늘에서 이루신 것처럼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구원도 우리의 행위를 보고 하십니까? 은혜로 하십니까? 은혜로 택하신다는 거예요. 은혜예요, 은혜. 저와 여러분이 안 믿는 세상 사람보다 뭘 잘나서 하나님 앞에 더 착하고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란 말이죠. 악한 자였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였어요. 은혜로 부르셨잖아요. 은혜로. 왜 그렇게 하십니까? 아무라도 자랑치 못하게 하시려. 은혜로 부르시고, 또한 그렇죠? 디도서 3장 6절로 7절이잖아요. 그렇죠? 영생의 소망을 따는 후사가 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열매 맺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 말씀 받았지만 마음으로 원하지만 육신으로는 사망의 공고한 몸 가운데 살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함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르는 후사가 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시는 것도 은혜고, 우리로 하여금 결실과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도 은혜예요. 그래서 미래 결실을 말할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뭡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요, 지키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믿는 내게 그대로 이루어 주실 때까지.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란 말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 믿고서 내가 그렇게 행해야 되는 줄 알아요. 86세 아브라함이 율법 아래 있어요. 율법 아래 있어요. 그 율법 아래 있다는 것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갈라디아 4장 21절 이하에 유업에서 쫓겨나는 자가 되잖아요. 유업에서 쫓겨나는 자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있어서 인간의 행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먼저도 아니고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로마서 8장 30절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역사에 우리를 부르시고,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복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 하나님이 다시 어떻게 하십니까? 더 나은 의, 아버지께서 주시는 상이 있는 의를 가르쳐 주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거예요. 영화롭게.
다만 우리는 뭐 합니까? 부르실 때 가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실 때 의롭다함을 입으면 되는 것이고, 우리를 영화롭게 할 때 영화롭다함을 입으면 되는 거예요. 입으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는, 성도들의 생활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뭘 하는가, 그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아는 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아는 것이죠.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한량없이 주셔야 아는 것이죠. 이번에 중국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막 여기서 못 봤던, 저희 동산교회에서 못했던 말씀을 막 열어주셔서 저한테 확신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연약해요. 제가 제 자신을 봐도 게으르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래요. 근데 그렇게 말씀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걸 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세우신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보내신 사람이구나, 나를 위해서 보낸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받을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구나.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통해서 그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주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량없이 주셔야 성도들이, 양들이요, 목자를 세우신 자를 통해서 목자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락날락 하면서 계속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게 하셔야, 먹고를 먹게 하셔야 아는 거죠. 목자가 꼴이 없으면 망해요. 여러분, 광우병 있잖아요. 광우병. 소가 풀을 먹어야지 이상한 걸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양들이 꼴을 먹어야 되잖아요. 생명의 꼴을 먹어야 되잖아요. 싹군의 꼴을 먹으면 싹군과 함께 망해요. 망한단 말이에요. 그럼 목회자가 뭘 증거해야 되나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데 뭐에 대해서 알려주나요?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 34장 6절로 10절이고 시편 103편이죠. 모세와 다윗을 통해서, 모세와 다윗이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인데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 나타냈나요? 여호와라, 여호와라, 여호와라. 여호와는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해야 돼, 모두 드리고 뭘 행해야 되고,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종들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에 대해서만 나타내 주면 돼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 그럼 자비는 어디서 드러납니까? 제사를 통해서. 은혜는 어디서 드러납니까? 제사와 구원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인자와 진실은요? 그 진실이 진리예요. 우리에게 진리를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열매실자죠. 한국 성경이 잘 돼 있어요.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왜 주십니까? 결실, 열매실자, 열매실자. 근데 구약은 예표잖아요. 그림자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십니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우리에게 인자와 진실을 더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뭐 하십니까? 목이거든 우리와 오늘도 함께 하셔서 우리의 죄대로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우리의 죄악을 사하셔서 주의 기업으로 세우시고, 다윗 때에는요 우리의 죄를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옮기시는 하나님. 그럼 동이서에서 뭔데 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죄를
없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죄를 없이 하시는 거예요. 없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뭡니까?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는 거예요. 죄를 없이 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요, 인자하심을 맛본다. 맛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맛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와 진실을 맛보는 것이죠. 누구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죠? 우리가 욥을 생각해 보면 욥이 믿음이 큰 자예요. 동방에서 믿음이 큰 자인데 자기 순전을 지키죠. 처음에 욥기 28장에 보면 그렇죠? 욥에게 있는 게 다 나와. 하나님이 환난을 주시니까 처음에는 의인 같아요. 근데 환난 가운데 다 드러나요. 그렇죠? 28장에 보면 내가 자기가 죄가 없다는 것을 말하면서요, 나는 고아에게, 그렇죠? 아비가 되었고 과부에겐 뭐 했고 나그네에게 뭐 했고 자기가 자기 의를 행한 거 그거 다 나오잖아요. 다 나와요. 자기 의잖아요. 자기 의. 자기가 행한 거예요. 그렇게 행했더니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큰 연단 가운데 풀무 가운데 집어넣죠. 그럼 결국은 뭡니까? 네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는 것이 아니라, 야고보서 5장에요 욥의 연단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뭘 보여주십니까? 욥이 뭘 알았습니까? 주는 가장 자비하신 하나님이고 가장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는 이유예요. 나의 나된 거 그거 다 내려놓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그것만 붙잡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함, 그걸 맛보게 하시는 거죠. 그럼 욥이 저 경험했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자비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잖아요. 그럼 경험만 하겠습니까? 그걸 나타내겠습니까? 경험한 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 여러분이 맛본 하나님,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죠. 드러내는 거예요. 알아야 드러낼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 하나님인지 알아야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걸 밝히 보게 하시는 거죠. 하늘에서 이루시는 구원도 은혜고, 이 땅에서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르시는 것도 은혜고, 부르신 자들에게 하늘의 상을 얻게 하시는 것도 은혜란 말이죠. 그래서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만을 찬미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게 하시는 거죠. 이제 베드로가 알게 되는 거잖아요. 이 청함을 받은 자들은 혼인잔치에 합당치 못한 완악한 자들이 된 것을 보고, 주께서 그랬지. 이제 사거리에 가서 만나는 대로 악한 사람인지 선한 사람인지 구별하지 않고 만나는 대로 다 데려오라고 말씀했지. 그럼 혼인잔치에 올 수 있는 자들은 자기가 오고 싶다고 오는 자들 하나도 없어요. 보내신 종들을 만나야만 올 수 있어요. 만나야만 올 수 있어요. 여러분은 이미 만났어요. 보내신 종들을 만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사도들만 보내시는 종들만 세웁니까? 선지자들도 세웁니까? 선지자들 세우잖아요. 왜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그렇죠?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오실 때 마태복음 25장 31절에 우리를 어떤 자로 세우기 위해서요? 우편에 있는 의인들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는 자들로 세우기 위해서. 그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후에 베드로의 사역, 할례자에게 가서, 무할례자들에게,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의 사역. 베드로후서 3장을 보시죠. 베드로후서 3장입니다. 3장 14절로 16절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4절로 15절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여기까지는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고, 근데 15절 16절에는요,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누구에게 썼다라고 말씀합니까? 너희에게 썼다라고 말씀하죠. 누구에게 썼습니까? 바울도 너희에게 썼잖아요. 그럼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곳에 베드로 사도 혼자만 사역합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도 협력하게 하십니까? 왜요? 사도들이 깨닫는 바가 달라요. 주의 종들이 깨닫는 바가 달라요. 다르죠? 근데 본질은 같잖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본질은 같은데 깨닫는 게 다르잖아요. 베드로가 깨닫는 것하고 바울이 깨닫는 건 다르잖아요. 왜요? 자라는 환경이 다르고 믿음이 다르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바울은 유대인의 엄한 교훈 아래서 자기를 의지하는 자로 살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불러주시니까요, 복음과 이 율법의 차이를 가장 잘 나타내 주시고, 그리고요, 이제 복음이 온 후로는 율법이 복음에 대해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잘 나타내 주잖아요. 그렇죠?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바리새인의 교훈에 있지 않았어요. 그렇죠? 바리새인의 교훈에 있었다면 예수님이 자기를 그리스도라고 할 때, 우리가 요한복음 9장에 유대인들이 뭐 했습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들은 다 출교하기로 명했다라고 말씀했죠. 유대인들이. 그럼 제자들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 교훈 아래서 자라지 않았단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이 살아생전부터 말씀을 가르쳤어요. 근데 바울은 특이하게, 사도 중에 유일하게 가말리엘 문화에서 자라도록 하나님이 방치하셨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섭리해요. 율법의 어마한 교훈 아래 자라게 하세요. 그리고 누구보다 하나님에 대해 열심을 가지게 했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도를 핍박하게 되죠. 근데 그를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그리고 이제 돌이킨 후에 어떻습니까? 복음과 율법의 차이를 가장 잘 드러내잖아요.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라 믿음에서 난 의에 대해서 가장 잘 나타내는 사도가 바울이에요. 바울. 그래서 우리가 신약의 성경을 보면 대부분 바울과 요한을 통해 써요. 물론 베드로도 있죠. 베드로는 뭘 보여주십니까? 소망. 요한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럼 바울은요, 믿음이죠. 믿음이 뭔지에 대해서. 로마서가 다 믿음에 대한 거예요. 믿음에 대한 거. 그 세우시는 게 다르잖아요. 그렇죠? 전도사님을 통해서 주셨던 말씀과 하나님이 저를 세워서 주시는 말씀이 다르지 않습니다. 본질은 같죠? 뼈대는 같아요. 영광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도들을 그 영광에 합당한 자로 세워가는 것이, 은혜의 복음과 영광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근데 깨닫는 게 다르지 않습니까? 다른 거예요. 베드로도 게바도 고린도 가서 사역하고, 바울도 어떻습니까? 바울도
베드로를 통해 세우신 교회에 뭐합니까? 편지하죠. 편지하죠. 편지한다는 의미가 뭡니까? 말씀을 주는 거죠. 근데 그 말씀은 성경으로 기록을 안 해놨어요. 그렇죠? 왜요? 다른 것들하고 겹쳤으니까. 그렇죠? 겹친 것을 계속 놓을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필요한 것만 하나님이 우리의 그 편지들 중에 필요한 것들만 성경으로 주셔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시는 것이죠. 서로 협력하는 거예요. 협력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도행전 후반부에는 이미 베드로도 할례제 사도인데 이방인 즉 가서 사역하고 있잖아요. 바울 혼자만 사역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바울 혼자만 사역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도행전 13장 이후에 후반부에 이 사도행전은 바울 혼자만 바울 사역을 중심으로만 기록했잖아요. 근데 다른 사도들은 그냥 놀고 있습니까? 다른 사도들도 사역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에서 사역하고 있어요. 그러면 바나바도 뭐 하고 있습니까? 사역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만 바울만 기록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바울만. 왜 그랬습니까? 사도행전 9장 15절 때문에 그렇죠. 사도행전 9장 15절이죠. 바울을 처음 부르셨을 때 아나니아를 통해 주신 말씀. 사도행전 9장 15절에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말씀하죠. 그릇이에요. 택한 그릇이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는 이방인들이죠.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웠어요. 그리고요 하나님이 그를 다시 예루살렘에 보내죠. 이방인의 사도인 그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에 대해 열심히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보내신단 말이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어디로 보내십니까? 이방인의 손에 결박되게 하셔서 하나님은 그걸 사용해서 그를 로마로까지 보내죠. 특별히요 그 이방인의 총독들 앞에서도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것이죠. 근데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아셨잖아요. 이방인의 사도 바울을 유대인에게 보내서 그렇죠? 하나님에 대해 열심하는 그 유대인들에게 보내잖아요. 그 전에 율법에 열심히 있는 사울이 뭐 했습니까? 스데반을 죽였어요. 왜 죽였습니까? 성전과 율법을 거스린다고 죽였어요. 그렇죠? 근데 사도행전 22장 23장에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향해서 뭐라 그럽니까? 이 사람은 성전과 율법을 회방하는 자다라고 말씀하래요. 회방하는 자다. 안 들을 걸 뻔히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아셨잖아요. 하나님은 아셨단 말이죠. 바울을 유대인들에게 그 하나님이 열심히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방인의 사도를 보내도 그들에게 주의 이름을 증거해도 그들이 듣지 아니할 것을 하나님이 이미 아셨어요. 근데 바울은 몰랐어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갈 경영하고 나서 고린도에서 여행할 때 2차 전도의 마지막 부분에 올라가기 전에 이제 교회들을 돌잖아요. 헌금을 걷기 위해서 돌아요. 돌 때 고린도에서 그 헬라 지역에 있는 고린도에서 3달을 머물면서 그때 쓰는 게 로마서예요. 그렇죠? 봤단 말이죠. 하나님이 자기를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로 보내실 거 봤잖아요. 그래서 로마서를 쓰는 거예요. 근데 로마서 10장 1절이 뭡니까? 바울에게는 아직 소원이 있어요. 내가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드리는 간절한 소원이 있잖아요. 누구에 대한 구원입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구원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인 자기를 예루살렘에 보내실 때 그렇죠? 이미 아나니아를 통해서 주셨잖아요. 나를 하나님이 다음에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하시는 거구나. 왜 올라가게 하십니까? 왜 어떻게 바울은 이해했습니까? 이방인 중에 아직 그렇죠? 은혜를 따라 택하심을 얻을 자들이 남아있구나. 구원받을 자들이 남아있는 것을 보고 올라가세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럴 자가 없잖아요. 다 바울을 회방자라고 해서 바울을 보내도 듣지 아니할 것을 알아요.
그렇죠? 바울을 통해 주의 하신 일을 증거해도 그 하나님에 대해 열심 있는 그 유대인들이 듣지 아니할 것을 아시는데도 하나님은 보내시죠. 그걸 아시면서 보내셨단 말이에요. 모르고 보낸 것이 아니라. 왜 보내셨습니까? 첫 번째는요, 나사렛 예수로 말미암은 조상들의 하나님의 뜻을 유대인들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나사렛 예수로 말미암은,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고 말할 때는 나사렛에 있는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예수의 영이 잉태됐잖아요. 그렇죠? 그게 나사렛이에요. 구약에는 나사렛이 없어요. 물론 스가랴 선지나 미가 선지를 통해서, 그렇죠, 하늘에서 이루신 걸 보는 자들은 보죠. 신약에만 있죠. 신약에만. 그렇죠? 그 나사렛에 있는 마리아의 몸에 예수님의 영이 성령으로 잉태된 거죠. 그렇죠? 그럼 예수님이 없다가 처음 생겨났습니까? 영으로 계시다가 육신 입고 오신 것입니까? 영으로 계시다 육신 입고 오셨잖아요. 그럼 우리의 영도요. 우리의 영도요. 하늘에서 영으로 있다가 부모들을 통해서 영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단 말이죠. 뭘 보게 됩니까? 아, 내가 위로부터 났구나. 위로부터 난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 세상은요, 강건하면 요즘은 80, 90, 100살까지 살죠? 근데 영원히 삽니까? 이제 죽으면 돌아갑니까? 돌아가요, 본향으로. 돌아가요. 그걸 아는 것이죠. 나사렛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늘에서 택할 때 유대인들만 아들의 영으로 택했습니까? 모든 이방인들도 아들의 영으로 택하신 것입니다. 그걸 봤잖아요. 그래서 하늘에서 은혜로 택하신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유대인들의 행위를 의지하잖아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누구를 통해서요? 그 아들을 통해서 이루신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걸 나타내는 것이죠. 에베소 2장 11절로 그 뒤에 끝까지 말씀이죠. 행함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을 얻는 것이죠.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죠. 율법의 행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 시대에는 행함이 아니라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근데 오히려 행함을 의지하는 유대인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죽이고 예수의 종들도 죽이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것을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마태복음 21장의 대제사장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건축자가 되었으면서도 모퉁이 돌을 버렸다라고 말씀하시죠. 버린 자들. 시온에 세우신 모퉁이 돌이죠. 시온에 세우신 모퉁이 돌이에요, 예수는. 그래서 예수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도 말하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도 말하죠. 다윗의 자손으로 왔다는 말에는, 그렇죠, 왕으로 왔다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신 왕 다윗이 왕이 되니까 첫 번째 하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예루살렘을 시온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온이 처음 나오는 거예요, 다윗 때. 그래서 스가랴 9장 9절에 내 왕이 임하잖아요. 시온의 왕이 임하는데 구원을 베푸시죠. 그럼 시온에서의 구원. 그래서 다윗이 하는 일이 뭡니까? 예루살렘을 점령해서 시온이 되게 하고 처음에 하는 일이 뭡니까? 율법을 예루살렘에 안치해요. 그렇죠? 그럼 이제 여호와 율법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시온에서부터 나오는 거죠. 그래서 미가서 4장 1절 이하에, 그렇죠?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면, 여호와의 산에 누가 올라갑니까? 열방이 올라가잖아요. 열방이 가며 이르기를, 이방인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자. 올라가면 여호와께서 그 도로 우리를 가르치실 것인데,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여호와의 율법이 나오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여호와의 말씀이 나온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럼 시온에서부터 나오는 율법은 시편 133편이죠. 율법은 복이 있어요. 다 시내산에 주신 율법의 복은요, 신명기 28장에 보이는 복이에요. 율법의 복은.
근데 다윗을 통해서 이제 시온산에서 나오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복은 시편 133편이죠. 시온에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무엇입니까? 영생이다. 그래서 하나님 왕을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에서요. 사사 때에는 미래 결실이죠. 근데 다윗과 솔로몬이 왕이 되니까,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도와 무화과 나무 아래서 평안히 살았다. 열매 맺게 하시는 거죠. 근데 오히려 육적 이스라엘은 시온의 모퉁이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산돌에 걸려 넘어지고 시온에 서신 반석에 거치는 자들이 되잖아요. 그럼 저와 여러분은요? 오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증거해 주셨어요. 그렇죠? 시온에 세우신 모퉁이 돌, 우리 안에 털을 닦아 두셨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는 다르잖아요. 믿음이 다른 거예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유월절 먹죠. 그 십자가, 예수의 십자가는 세상 죄에서 나를 구원했다 해요. 근데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히브리서 10장 10절이잖아요. 그렇죠? 거룩함을 잊게 하셨죠. 그렇죠? 그리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제 율법을 우리 마음에 두신 거죠. 율법을 우리 마음에 두신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는요? 그 십자가에서 그리스도만 죽습니까? 우리도 우리의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이 죽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정과 욕심이 그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그럼 신랑 예수의 십자가는요? 예수님만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주와 복음을 인하여 죽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방인 된 우리를 부르셨지요. 부르시고 이제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통해 주신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터를 닦아주시. 터. 그렇죠? 우리 마음에 터가 있는데 그 위에 쌓는 거예요. 쌓는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지으시고 경영하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는 자로 사는 것이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자로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뭘 잘나서 부르신 게 아니죠. 은혜로 부르셨고 오늘도 우리에게 그 결실과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은혜의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그에게 있더라. 그리고 뒤에 뭐라 그럽니까? 은혜 위에 은혜로다.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알아가시고 맛보시고, 맛봤으니까 우리도 어떻게 됩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는 자, 나누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인 은혜인지요.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부르실 뿐만 아니라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이제 우리를 그 하늘의 상을 바라보는 자로 세우신 그 은혜를 우리가 받은 자인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이제는 그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풍성히 우리에게 주셔서 이제는 성령을 부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힘입어 영생의 소망을 따른 그 열매 맺는 그 후사로 우리를 은혜 가운데 세워가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련한 저희들 그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그 은혜 위에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그 은혜를
저버릴 때가 많은 미련한 저희들. 저버리는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금 부르시고 다시금 은혜를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더 깊이, 더 넓게, 더 길게 맛보는 저희들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열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영생의 말씀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고난과 죽음과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살아나는 그 말씀도 우리에게 더하여 주셔서 오늘 이 교회가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채워가는 교회, 순교자의 수를 채워가는 교회로 세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한 부족한 종을 한 주간 동안 중국에 보내셔서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그 은혜만 자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 교회가 이 복음 사역에 잘 섬기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먼저 그 나라를 구하는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 가운데 구별하여 드린 11조 감사, 주일헌금, 선교헌금, 그 물질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늘의 귀한 부하로 쌓여지게 하시고 이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는 그 모든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아니하고 그 은혜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에 속한 우리 이래와 소윤이로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인도함을 받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